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모공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친히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시오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7장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이기현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무릎 꿇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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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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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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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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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행복과 불행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어떤 처한 처지나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에서 행복과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불행하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요, 지금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생각이 납니까? 혹은 생각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곳에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언제 갑자기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올 때요, 아플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내게 생길 때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생각들이 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이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좀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이 사는 우리를 위하여 생각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질문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절로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뭐 질문이 평상시에는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문을 해야 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질문이 생깁니까? 언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입니까?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질문이 생기지요? 어떤 생각이 들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손해와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요.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도,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도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행운이, 이런 이익이, 이런 성공이, 이런 행복함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문제 속에서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살만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에게 이런 행복이, 이런 행운이, 이런 축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사람의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자기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최초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에요.
최초에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먼저 질문했었어야 됐어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먼저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가. 그런데 뜻밖에도 질문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생각이 없는 이유는요,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질문이 없어져요.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과 어른들의 질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이들의 질문은요, 보다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라고 합니다. 산은 왜 높아?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죠. 바다는 왜 물이 많아?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죠. 사막은 왜 더워?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고요. 사람은 왜 죽어요? 이거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왜입니다. 왜? 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근데요, 어른이 되면 이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은 왜 높아요? 라는 질문이 어른이 되면요, 저 산이 얼마나 높을까? 라로 바뀝니다. 바다에는 왜 물이 많아요? 라는 이 질문이요, 어른이 되면 바다는 얼마나 깊어요? 라고 바뀝니다. 사막이 왜 덥냐는 이 질문이 어른이 되면 사막은 얼마나 덥냐로 바뀌죠.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왜라는 질문에서 얼마나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몇 살 먹었냐? 형제가 얼마나 되냐? 식구는 얼마나 되고? 이 집은 몇 평입니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몇 시에 시작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온통 숫자에 대한 질문으로 다 바뀌어요. 왜라는 질문에서 숫자로 다 바뀝니다. 얼마냐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짜리냐? 숫자에 관심이 많아지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이제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왔어요. 시간이 쫓겨서 헐레벌떡 버스를 타고서는 운전기사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통 여러분은 뭘 묻죠? 뭘 질문하죠? 뭘 생각했길래 무엇을 질문해야 됩니까? 뭘 질문해야 됩니까? 이 버스가 어디로 갑니까? 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에게 이 버스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예, 있어요. 이 버스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버스의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만 하고 정작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지 않은 채 그 버스에 탑승을 했다면, 내가 왜 이 버스를 탔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버스를 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전라도 광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버스를 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은 혹은 그 출장은요. 어른들은 늘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묻기를 좋아합니다. 묻는 대로 그 숫자를 대면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사람들은 사랑까지도 숫자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녹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랑까지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버릇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숫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다음엔 1000이고요. 1000 다음엔 만, 또 만 다음에는 억이라는 걸 지나서는 조, 경,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세느라고 우리의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이 버스의 속도가 얼마냐? 이 버스의 무게가 얼마냐? 이 버스의 속도가 얼마냐? 온통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숫자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행이 살고는 있는데 목적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질문만 있는 것이죠. 숫자만 세느라 질문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생각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온통 숫자에 대한 생각만 있어요. 얼마 벌었는지, 몇 평짜리에 사는지, 그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린 시대에 질문이 없으니 당연히 해답도 없어요. 질문이 있어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싼 버스에 타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이 버스에 타고 있는지 온통 숫자에 관심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그 어두움이, 그 캄캄함이 셀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보이니까 세요. 몇 개인지 다 보입니다. 얼마나 먼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요. 그러나 밤이 되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야 생각을 하게 돼요. 밤이 되어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혹 지금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캄캄하다고 느껴지고 계세요?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숫자 세지 말라고요. 더 이상 숫자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밤을 통하여, 이 어두움을 통하여, 이 캄캄함을 통하여 내가 세느라고 바빴던, 내가 세고 있느라고 바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요. 셀 게 없어요. 이제는 셀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는 때때로 질문이 없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대요.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죽을 때 되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런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들을 피하고 꺼려 합니다. 결국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때가 죽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이럴 때인 것이지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질문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생각이 없다가 캄캄할 때, 밤이 되었을 때, 어두울 때, 셀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밤이 돼서야 비로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거 아십니까?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는가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세거나 거기에 대해서 통장 잔액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데요. 그걸 누가 세고 누가 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얼마나 많은 학위와 얼마나 많은 상장들을 세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요. 모든 질문이 왜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이런 거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정답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답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 아세요?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또 괴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아보세요. 심지어 그 문제가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번 중간고사 때 혹은 기말고사 때 이건 꼭 문제에 나온다. 이건 꼭 나온다 그러면 기다려지기까지 해요. 그 문제는 기다려지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힘들고 심각한 문제라도 해답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정답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답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답인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밤이 오게 하시고 캄캄함이 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셀 수 없게 만드시고
예? 인간관계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화려한 경력과 이런 모든 것들도 셀 수 없게 만들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몰라서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르니까 질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질문하세요. 알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은요, 몰라서 하는 질문과 다릅니다. 달라요. 오랜 시간 그 산통을 겪으면서 출산한 딸의 손을 잡고 친정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라고 말해요.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이 출산한 딸은 제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을 흘리죠. 왜 그래요? 이 출산의 고통을 우리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그걸 알아요. 그래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힘들지? 힘들지. 알기 때문에 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이 딸은 참 감격해하는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다 아니까. 이 딸이 겪은 그 출산의 고통을 이 엄마가 아니까 힘들지라는 이 질문에 이 딸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있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 질문이에요. 사람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다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 너가 숨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는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생각하라고. 생각하라고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숨어 있을 이곳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하는 질문. 근데 이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담이 얼마나 더 떨었을까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안 보여? 너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질문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쓰러지게 만든다면 다 알면서,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알면서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힘들 때는요, 어떤 대답보다는 질문이 위로가 돼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요,
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답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봐. 그 누가 모르나요? 그 누가 모릅니까? 내가 알면서도 도저히 안 되고 힘들고 하는 내 처지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질문이 내게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들지? 예? 아프지? 괴롭지?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절망이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한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다르대요.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높대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다 보셔요. 지금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눈앞에만 보이고 전혀 지금 그 너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W.L. 조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패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패자가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절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있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셀 수 없는 그 인생의 밤에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끝이라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내 생각 속에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높은 데서 하나님이 쫙 보시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냐고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있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또 희망을 위로를 느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위한 헌물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교회 재무에게 문자로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구별해 주셨다가 집회를 참석할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하여 김도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더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풍요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신노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계시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문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게 하시고 그 질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스스로 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